오늘 배울 로마서 10장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른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게 삶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구조를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9장은 선택입니다. 선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남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로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어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봐라. 그 역사를 보고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도 우리도 그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원해서 이렇게 9, 10, 11장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 불순종, 어떤 불순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되게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힘써 자기 뜻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너무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걸 자기가 알고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이 그 우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알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긍휼히 여긴 것은 같은 경험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무엇을 증거했냐면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네, 바울 형제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처럼 자기는 그거보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걸 가지고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좀 인지해라, 이것 좀 알아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 관하여는 외모에 관한 한 그에게 흠이 없었지만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았을 때, 즉 그가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인간적 표준으로 볼 때 그는 죄를 끊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 같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예의 바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지켜보는데 너무 자기는 죄덩어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리고 그 지킨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 정말 하나님 관점으로 한 번만 봐라.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추악하고 너희가 얼마나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4절, 5절 그 뒷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거예요. 자,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네, 지금 보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 지식이 어떤 거냐면 마음을 죄악 가운데 계속 두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 없이 그냥 행동으로만 계속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지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 형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순종함인데 이 계명을 어떻게 순종하는 건지 그 계명의 기준을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뒷절부터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우린 이거 굉장히 오해하는 귀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일반적인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키는 마음을 주셨는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게 만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가르침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그동안에 믿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지키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된 지식이죠. 율법의 요구사항을 끝까지 충족하심으로 율법의 끝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끝이 되셨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하신 마음, 그걸 우리가 의라고 하죠. 의를 주셔서 우리한테 그 율법을 즐겨 순종하게끔 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게 이게. 그게 우리의 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뜻이죠. 자, 마침이라는 원어가 텔로스라고 합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는 지향하는 지점의 끝인 결론 또는 목적지, 목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네, 여기서 보면 율법의 마침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완전케 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완전케 하다라는 뜻은 원어로 플레로오라고 하는데요. 불완전한 것을 뜯어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충족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충족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
취하신 방법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심으로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가득 채웠는가? 지금 잔이 있습니다. 잔이 있는데 물이 이만큼 채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 채워놓고 이거 가득 찼다 라고 지금 자기들이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족하고. 자,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 랍비들에게 계명이 주어진 참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것임을 깨우쳐 준다는 의미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안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은 계명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야말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러주어라. 네, 출애굽기 19장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모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온 세계의 사람들한테 이것을 다 전파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는 거고,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민족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십계명이 주어질 때 오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어질 때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이게 먼저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빼놓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게 된 거죠. 자, 그럼 무엇을 채웠는지, 십계명에는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이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가득 채운 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 이것이 6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살인을 안 하죠. 그래서 살인을 안 하니까 나는 계명을 지켰어요.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 온전히 지켰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채운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단순하게 살인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라,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도 하지 말라, 그 수준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수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고,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음하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7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다면 나는 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계명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의목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바울 형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간음한 거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 의가 얼마나 누더기였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너희들이 제발 좀 깨달아라. 이것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죠? 율법은 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게 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해요. 그래서 아까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형제한테 욕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은 살인죄다.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그걸 생각하면 이미 형제를 살인한 거야. 너희들이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율법은 거기까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신 거. 그래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시고 그것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주지 않고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갈망하면서 받기만 하면 이 의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불어넣어 주신대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네, 그래서 너희가 이걸 할 수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줄겨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생각해라 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래서 바울 형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심판하실 거다. 그걸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저 율법 못 지켜요.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행위로서 심판하신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심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 율법을 듣고 믿기만 한 자 또는 행하는 자 누가 영생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만약에 너희들이 마음이 변화됐으면 행동으로 나올 거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그래서 지금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 형제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 있어요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행동이 나온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바울 형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굳게 세운다라는 건 이거는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율법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구약은 율법에 철저하고 신약은 그 표준을 낮추셨는가? 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에서 그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 곧 그분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의 율법은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이다. 구약 시대에 제시된 크신 의의 표준은 신약 시대라고 그 표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복음의 일이다. 네, 그래서 정말 구약 때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우리는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참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믿으라 믿으라 하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이다. 고 한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선포하였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의 옛 모습을 계속 돌아봤어요. 그때는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너무 많이 강조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거리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진리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참 진리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가야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거잖아요. 거리낌 없이. 그걸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대요. 그래서 그 율법을 100% 즐겨 순종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였을 때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이냐면 레위기 18장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보고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살겠구나, 영원히 살겠구나. 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하게. 왜? 자기들도 살고 싶으니까.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수준으로. 그래서 이를 행한다라는 건 억지가 아니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서 1장 19절인데요. 즐겨 순종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즐겨 순종할 때. 그래서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타고난 사람은 외부의 능력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왜? 율법의 수준을 너희들이 깨달았을 때 깨닫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뜻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갔느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나요? 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때 이야기할 때. 자,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간 자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 계셨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것은 저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규절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한 건데요.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전파하였어요. 모세도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그래서 유월절에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온전히 도말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받을 때도 이 계명은 너희들한테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자,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뜻. 그럼 할례가 무엇일까요?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바로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걸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전파하는 말씀이 어떤 뜻인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그 의를 받는 믿음, 그것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복음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변화가 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받고 그 다음에 죄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가면 죄의 속박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네,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지금 바울 형제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모든 민족으로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래서 믿는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나오면 아직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한다고 구원이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뜻이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편말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뜻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하려면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난 거듭났어요 하고 그 다음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살거든. 내 주관대로 살고. 그러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감동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가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삶을 살면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 두 가지 증거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우리 한번 요거를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지금 예수님을 주로 또는 선생으로 너희가 나를 지금 믿고 있고 따른다고 하면 무엇을 하라고 해요?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것을 행하고 있으면 나를 주로 섬기고 있는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네, 여기서 보면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대요.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키지 않고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있다라는 건 바로 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뜻. 두 번째는 자기 일만 돌아보는 사람. 자기 것만 막 돌아보고 자기 일만 지금 챙기고 있어.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의 일들도.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두 번째 증거는 어떤 거냐면 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인이 너 오늘 이 일 해라, 너 여기 가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래요. 그러면 저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5절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오늘 따라가고 있다라는 반증은 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삶을 살 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헌신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마음을 달라고 자꾸 내 육신적으로 넘어지면 계속해서 헌신 드리면서 따라가는 그 방법까지 우리한테 주신 거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의미, 이것은 어떤 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죠. 자,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가 지금 믿고 있냐? 이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믿는데요. 내가 입으로 믿어요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어때요?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은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우리한테 줘요. 그럼 두려움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먹고 사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내가 계속 쌓여 있다라고 하면 요걸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유혹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소망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근데 내가 계속 죄에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여기서 보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건 뭐예요? 죄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픽픽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룬다라는 뜻이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여기서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룬다라는 것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인가? 에스겔서 36장 25절이에요. 그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항상 얘기하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그래서 내한테 지금 가장 귀중하게 생각한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려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셔서 죄된 마음과 죄된 욕망에서 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자,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뜻이 어떤 건지, 우리가 말로 시인한다라는 의미인가? 물론 말로도 시인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자,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서 보면 시인이라는 뜻이 원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 디도서 1장 16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구주로 모시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시인했는데 보니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래서 시인과 행위는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품성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선한 증거가 바로 선한 시인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시인.
시인했다라는 뜻이죠. 증거를 보여준 것이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 이것을 지금 바울 형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 우리 삶 속에서 내 주변에 또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서 예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